아이젠 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 아이젠 되시는 하나님. 필자는 가끔 등산을 다닌다. 일전에 혹한 때 산에 눈이 여전히 많았지만 산행을 감행했다.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믿었던 것은 신발에 끼는 강한 연철로 만들어진 쇠 발톱 역할을 하는 아이젠이었다. 아무리 미끄러운 곳도 신발에 아이젠을 끼고 가면 전혀 미끄럽지 않아서 든든했다. 아이젠을 끼면 눈이 없는 평탄한 길보다 오히려 눈으로 덮인 미끄러운 고난길을 더 선호하게 된다. 필자가 아이젠을 낄 때마다 행복해하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아이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젠으로 인한 안정감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아이젠을 낄 때마다 반석 위에 놓인 삶의 축복을 느낀다. 하나님은 아이젠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깊은 안정감이 생기고 고난이 와도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농작물을 심었다. 그 농작물은 빛 청산에 꼭 필요한 농작물이었다. 그런데 수확 며칠 전에 무서운 폭풍이 불어 그 지역이 초토화되었다. 어린 아들은 초토화된 들판을 바라보는 아빠가 절망 중에 하늘을 저주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때 아빠가 찬송했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 말했다. 당시 아버님의 노래는 제가 들은 가장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 중의 하나는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 중의 하나도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도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그때 자녀와 성도는 깊은 안정감을 느낀다. 고난 중에 부르는 믿음의 노래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다윗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위대한 반석과 아이젠으로 삼고 고난 중에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굳건한 믿음을 얻는 길. 다윗은 고난 중에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노래했다. 물론 다윗도 고난 중에 절망했지만 곧 평안과 노래를 되찾았다. 어떻게 다윗이 고난 중에도 금방 노래를 되찾았는가?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대적은 아무리 강해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조만간 무너진다. 그때까지 인내하면 결국 승리한다. 다윗은 사람에 대해 실망했지만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하나님을 반석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다윗은 고백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 나약해지고 의타심이 커질 것 같다. 물론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의타심이 커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자립심이 커지면서 사역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최후에는 사망도 잘하게 된다.
인생 최고의 승리가 무엇인가? 살 때는 겸손하게 잘 살고 죽을 때는 아름답게 잘 죽는 것이다. 탈선한 기차는 1미터도 전진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면 진정한 의미의 전진이 없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살듯이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화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라. 믿음은 축복의 원천이다. 어려울 때가 진실한 믿음을 보여줄 때다. 심한 고난이 계속되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진다. 도저히 약해질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약해진다.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사람도 자녀가 죽음의 병상에 누워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손이 떨리게 된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성찰부터 하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상황에서 자녀만 너무 사랑스럽게 보았구나. 어려울 때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산다는 뜻도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 못한다고 하지 말라.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제게도 하인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다. 2.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 든든히 서는 것도 잘했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것도 잘했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으라. 가끔 상담을 받으면 어떤 성도는 상담 후에 얼굴이 확 핀 채 돌아간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털어놨기 때문이다. 그처럼 때로는 털어놓아야 한다. 잘 기도하면 왜 얼굴이 피고 마음이 시원해지는가?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털어놨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무의식 속에 잠재된 열등감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 그때 심령의 자유를 얻고 위로와 치료도 얻는다.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 상담받는 상담 마니아가 되지 말라. 사람에게 마음을 다 오픈하고 상처를 토로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때도 많다. 후에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 전에 상담하며 털어놓은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끼고 목회자나 교회를 멀리할 때도 많다. 사람에게는 너무 오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다 오픈하고 자신의 깊은 상처와 좌절과 절망을 토로하라.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와 좌절과 절망을 토로하며 심령의 자유를 느끼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마음을 토로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깨달아진다. 그렇게 마음과 귀가 열리는 축복은 그 다음에 나타날 실제적인 축복의 뚜렷한 전조다. 3.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라. 다윗은 세 가지를 의지하지 말라고 고백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둘째,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한 사람의 가치관을 알려면 그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헌금 생활과 선교와 나눔은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도 같다. 셋째,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권세는 한계가 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기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제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사람과 물질과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심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의 헌신과 마음속의 비전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인내와 고난의 기간이 있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반석과 아이젠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후편에 계속됩니다.